다 함께 찬송가 찬송가 46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 이 순회 전도 사역 기간에 있었던 사건과 교훈을 보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부자와 하나님 나라 관계에 대한 교훈을 기록한 30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최후 예루살렘 여행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3차로 순환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31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12 제자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 그 이유를 밝히시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까지 계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일행이 그 예루살렘 오르막 초입길에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그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한 맹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한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소개하고 이를 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31절 34절까지 예수님은 이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속죄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초점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가 당하실 수모, 고난 그리고 죽임 당할 것을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어찌 보면 그 사지로 들어가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속죄의 길을 마련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고난과 죽음의 계시 언약을 성취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속죄, 속량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은 그를 믿는 그 은혜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삶,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의인으로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죽음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주로서는 구원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도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 하나하나가 그 앞에 직고하게 될 것임을 알고, 우리의 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자백할 것임을 알고, 첫 번째 삶의 원리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도 그 앞에 설 자로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지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비판하지 말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교만함으로 거칠 것이나 또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하신 영혼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또다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주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더럽다고 말하는 그 사람 속이 더러운 것이고, 잘못됐다 말하는 그 사람 속이 잘못된 것이고, 또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속이 오히려 틀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입은 자들이니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두 번째 단락에 여리고의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앞서가던 사람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어디 저주를 받은 맹인 따위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어디 거짓 따위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런데 이 맹인은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소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소경의 부르짖음에 대해 시끄럽다고 꾸중하던 앞서가던 자들과 같지 않은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스스로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앞서가는 교만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하면서도, 교육자를 하면서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진 여기 앞서가는 자와 같은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원래 이 바데메오 같은 맹인과 같은 거지고 앞을 못 보는 자고 비참한 인생을 살던 죄인인데, 이제 조금 예수 믿었다고, 조금 예수님 안다고, 조금 사역해봤고 또 조금 배웠다고 성경에 대해서 그 아는 것으로 교만히 행하는 앞서가는 자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내가 배운 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여겨서 수많은 모습들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 모습, 앞서가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고, 오늘 이 앞서가던 자들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로마의 모든 정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앞서가는 자들은 그러한 예수님 앞에 앞서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앞서갔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은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앞서가는 자들이 아닌 여리고 입구 그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바게드메와 같은 이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고백은 이 맹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용서를 받은 자가 그 용서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입은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고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심판의 주 앞에 서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시며 버림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시는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죄인 된 내 모습,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누구든지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이 앞서가던 자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맹인처럼 주님 앞에 오늘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에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미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모든 연령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또 정치, 경제 안정되고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 소망이 있도록 오늘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 때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